또 주한생 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방패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은 세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모레 나아가 내일까지 걱정하시며 전전거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주님의 자녀 지체들이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깊이 새겨진 주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과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셔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영적 승리의 선전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로운 교회 사자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동료자들 일꾼들 세워주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의 사명과 교회 도움을 위해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양하시고 흡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형제자매님과 다리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권사님 빠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국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주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의 보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하시는 형제자매에게 영적인 지혜를 입사 사업을 번성하게 하옵시고 시험 준비하는 청년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함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헌양하시고 기쁨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담비가 되어 성도들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만나만 먹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15절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극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인간을 낮추사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기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되지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에 부딪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아와 무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보다 나 자신을 더 믿습니다. 내 실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의 한계점을 느끼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잖아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미래가 창창한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도하시려면은 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전도하시고 그 사람들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만한 의사에 대해 전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어느 날 그 의사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꼭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초췌한 얼굴에 수척한 몸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니, 의사가 암에 걸리다니요? 글쎄 말입니다. 남의 병 고치다가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제 암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죽기 싫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청춘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는 에게나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한 환난과 고난에 부딪히면은 그만 그 교만이 박살나버리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마냥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면 자기라는 우상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었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심한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아집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의 마음도 고난 앞에서는 깨진다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이 사병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 처자와 가축과 소유를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러나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야복강 나루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형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처자를 죽이면은 난 도망갈 거다. 그러나 형이 처자를 안 죽이고 날 죽이려는 의사가 없는 줄 확인되면 내가 강을 건너가서 형을 만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강 나루터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이놈아 왜 안 건너가냐, 건너가라, 왜 너 여기 있느냐, 이 비겁한 놈아, 어린 자식과 처자들을 형의 칼 앞에 내놓고 너 혼자 살겠다고 이 강 건너편에 이게 쪼그리고 앉아 있느냐, 건너가라. 야곱은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처자는 죽어도 난 살아야 됩니다. 형이 와서 처자를 죽이면 나도 죽일 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아니 이런 이기적인 놈이 어딨나. 건너가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건너가야 된다.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이다. 천사는 끌고 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야곱은 버티고 안 가려고 하고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야곱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셀 무렵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름발이가 된 처지에 도망을 가봐야 몇 걸음 가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아집이 깨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사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쩔뚝쩔뚝 절면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일 때는 도망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굴복을 안 했는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니까 이제 이 반짝반 사판이 되고 만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아집이 깨어져서 강을 건너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형 앞으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 무서운 야곱의 아집이 고집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야 깨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댕기고 십자가 11조가 아까워서 안 내고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온전히 청산하지 아니하고 점치로 댕기고 집을 사면은 사업이 잘 되면은 승진하고 합격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의를 하겠노라 선교하겠노라 그렇게 소원하더니 그 소원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그를 때리면 어찌 될까요? 결국 자기가 세운 계획이 어느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고 아집은 깨어지고 말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를 아프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 가치관이 이 땅에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것만 주야로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지위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쾌락도 날아가고 그리고 그 목숨이 경각간에 붙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쌀데기 없는 것이구나. 흠하기 짝이 없는 것이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인생이 참 험한 것이구나. 그러다가 그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를 보십시오. 그럴듯한 모자를 쓰고 붉은 그런 옷도 입고 밭 한가운데 딱 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 눈에 띄고 날아다니는 새도 보고 짐승의 눈에도 띕니다. 굉장한 사람이구나. 멋있는 모자를 쓰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서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허수아비 가서 만져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푸라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이 허수아비 같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가까이 가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푸라기밖에 없어. 텅 비었어요. 쓸모없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은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좀 더 소유하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탈한 데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것도 내놓을 게 없어.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은 넌 나를 위해 뭘 하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아직까지 인생이라는 생명을 주었을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은 이 스승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심한 고난을 겪어봐야 어떤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집을 깨뜨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 다시 깨닫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순종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지요. 말은 믿습니다 하면서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자기 청춘도 실력도 믿는 겁니다. 그러다 고난이 딱 다가와서 깨지기 시작하면은 돈도 깨지고 명예나 지위가 사라지고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그러면 달라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겸손하고 아집을 깨뜨리고 쉽게 낮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래서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온전히 안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면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변화는 고난이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벗어 던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점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어땠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받게 하게 하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많은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나의 잘못된 사고들을 고치게 해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복의 그릇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 마음 형편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분에 용기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분에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도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이 있으면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이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를 위한 일터가 되기를 원할진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의 도구로 일터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라는 신호인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